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기 사역을 보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특별히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기머거리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가나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나도 좀 체험하려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던 거죠. 며칠을 굶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을 보이셨죠. 자, 이런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아니 떡을 만들어 주시니 병을 치료해 주시니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단 말입니다. 이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윗의 영광의 그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뭘로 삼으시려고?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내 필요가 채워지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임금으로 삼는다. 이 임금이나 왕이 아무나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으로 아무나 될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참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온 국민들이 조롱을 하는데도 그 조롱을 알지 못하고 나도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더라 이런 속담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좀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왕의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특별히 옛날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다음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찾으려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해 보려고 그 디베라 바닷가 쪽에 있는 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와, 우리가 찾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시나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반가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간절히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너네들 정말 믿음 좋다. 정말 감동이다, 감동. 나를 이렇게 찾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고 찾은 것은 뭐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여 먹고 배가 불러서
또 그런 배부름을 경험하려고, 또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 출세하고 성공해 보려고 나를 찾았구나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표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 사인, 징조, 사인, 표지죠. 우리가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인천공항 23km, 영종까지 14km, 이건 뭐죠? 여기서부터 14km 더 가면 뭐가 나온다? 영종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사인이에요.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는 영종 14km를 보고는 표지판만 붙들고 와, 여기가 영종도구나 하고 눌러 앉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럼 웃지 못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의 뭐다?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시는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세메이온이라는 거죠.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기적을 보고 오면서 우리는 야, 우리가 앞으로 포도주 마시다가 떨어지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죠. 그래서 물은 H2O죠. 포도주는 C8H, C8O7. 복잡합니다. 자, 이 복잡한 포도주에 여러분 화학 방정식에서 없던 원소가 생겼죠. C죠. C를 만들려면 핵, 융합, 원자라고 있어야 된대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바꾸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해서 고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옛 생명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를 본질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요한복음 2장에 표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현실 문제에 있어서 내 직장 생활하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어떤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인생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종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후반기 가시가지고는 기적과 표적을 아예 안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 말씀은 계속 증거하시다가 결국은 이 모든 표적은 십자가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뭐다?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세메이온. 그죠?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너네들 배고프지? 그런데 지금 내가 만든 이 기적의 빵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지. 살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하단다.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란다.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이 양식은 바로 누구나?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종교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너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생명의 떡으로 나가 너희에게 먹잇감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하신 거예요. 제발 밥 먹고 배불러서 그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아라. 표적. 이 표적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종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관심이 있어? 자나깨나 내 잘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성장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딸이 삼성에 입사 시험을 문제 볼 때에 삼성에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야죠. 근데 하나님 떨어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 근데 붙어서 좋더라고. 이게 인간의 마음. 우리 딸 삼성 다닌다. 좋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이게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종교. 오직 자나깨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주인 되어 주셔서 이 타락한 육신의 이 옛생명을 좀 끝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나깨나 기도가 그거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수학 공식처럼 영생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 마지막에 영생도 주님의 긍휼로 받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목사가 돼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뭐냐면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멸망받는 자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싹 가르게 하실 때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그렇게 모아서 벳단에 쌓아가지고 다 그쪽으로 불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두려워요. 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광고하고 여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두려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때 자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이 해배치는 교회 표적이 있느냐, 표적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마다 악하고 엄란한 거예요. 여러분, 엄란이라는 게 영적인 엄란이에요. 영적으로 엄란하면 육으로도 엄란이 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엄란은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뭐죠? 세상에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왜 표적을 구하는가? 그 표적을 통해서 뭐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이거 다 우리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개척 초기에 은사 능력 달라고 기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겉으로 드러난 제목은 영혼 구원인데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있더라고요. 이래야 성도들이 나를 종으로 인정하겠지. 아니에요. 그 안에 간교한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거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제가 어저께 우리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제가 이 3년 6개월간 이 인고의 세월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 하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영생과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차지만 내가 살면은 내 속에 저주와 사망만이 가득하다는 이 가르침이에요. 3년 6개월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가 살면은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것이 저주요, 저주, 사망이요. 끝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나 안에 사시면은 성경의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에 이거 나는 이거 깜빡해서 이것도 예배당 하고 준공하고 한 2, 3주 또 막 이거 막 장식하다가 또 잊어먹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갑자기 어둠이 오더라고요. 와, 갑자기 어둠이 오고 사람들을 어떻게 채우지, 이런 유괴의 생각이 싹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닙니다. 옛날에 1년 동안 예배당 없이, 강대상 없이, 앰프 없이, 마이크 없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임재가 충만한지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울다 막 진짜 보라보기 미안할 만큼 여기 눈물이 별로 안 나와. 이상하죠.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 이 가르침,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이 교훈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낮은 자리에 가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전부라고 하는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그거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실 게 없겠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진짜 기적은 뭐냐?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원에 가니까 병이 났다, 환상을 보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방언이 애국 방언이 열렸다. 제발 그런 게 표적이 아니야. 너 안에 너가 죽고 내가 사는 게 기적이야. 진짜 너는 이 기적을 진짜 간구해요. 24시간 기도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앞서서, 아직까지 저 안에 얼마나 내가 가득 찬지 몰라. 아직까지 저 안에 육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나깨 낳기도 하나님, 이 표적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도 나는 그것밖에,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란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란다 이러셨어요. 예수님도 이게 표적이래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많은 표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표적이죠?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가지고 주인 되셨네, 왕이 되셨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누가 나에게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마음이 옛날에는 막 열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평안하네, 시원하게 기쁨이 넘치네. 와,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여기서 성도들이 500명이 오고 1000명이 온들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요. 여러분, 신용조 안에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교회당 막 지었어. 막 사람들이 몰려와. 내가 서서 설교를 전해. 근데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네. 지옥이에요, 지옥. 저주예요, 저주. 어떻게 해요, 이거? 육이 나올 건데, 이제 사람 죽여버릴 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표적 보여주시옵소서. 이 표적이 나게 하옵소서. 요나의 표적.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내가 정말 하나 되는 이 복음을 먹기 위해서예요. 이 복음을 먹는 자리예요. 그죠? 이게 나중에 내일 다음 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예수 먹는 거예요. 예수 먹는 게 뭔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까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막 일하고 싶어요. 복음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저는 목회자까지 됐어요. 막 그 감동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그 배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썩을 양식이 뭐죠? 먹고 배부른 거예요. 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복 주겠지. 옛날 제가 처음 있던 교회 항상 그래요.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예,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직 그게 피를 꽂혀서, 그러다 복 안 주시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까지 떠나버려요. 우리 주님은 일을 하는데 영생하도록 내 안에 오직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를 드리는데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가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이 편하겠지,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그 주일 성수해야지, 이게 다 썩을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뭘 먹고 계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고,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지 아니하고 썩을 양식을 먹이면은 영이 죽어가요. 생명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말씀. 저는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더 전해주고 싶어서 다 주님 앞에서 자나깨나 이 기도죠. 생명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근데 누구한테 받고 싶어 나도 좀. 근데 못 찾았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는 왜 이 예배당을 만들었냐면은 우리 사택에서 맛보았던 임재는 우리 가정만 맛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택에는 올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임재의 복을 이 예배당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배당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직 영생을 드리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양식을 먹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